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화분을 치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냐면 여기서 맨날 하는 그 자리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소화를 잘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소화하기 좋은 음식도 내려주소서. 저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좋은 성향도 주소서. 저에게 단순한 영혼을 주시어 모든 좋은 것을 잘 간직하고 악을 보고 쉽게 겁먹지 않으며 모든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도록 도와주소서. 나에게만 집착하여 생기는 권태, 불평, 한숨, 한탄, 과도한 스트레스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소서. 오 주님, 저에게 좋은 유머 감각을 주소서. 제가 농담을 받아들이고 삶 안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다른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네, 이 시작 기도는 제가 금방 자유기도로 바친 것이 아니고 토마스 모어라는 성인의 기도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 책에 인용을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오늘 우리 시작 기도로 바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3월 19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제목의 권고집을 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잠깐 들고 왔습니다.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죠? 예, 흰옷 입은 분은 교황님이고 이제 위에 메뉴에 보면 제목에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해서 제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밑에 교황님 사진 있고 그 밑에 라틴어로 가우데테 엣 엑술타테, 이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의 라틴어 원문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CBCK, 이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론 때에도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교황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예. 이게 교황님의 개인 에세이나 수필집이 아니고 여기 적힌 그대로 이 현대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덕의 소명, 성덕이 뭐죠? 거룩한 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소명,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황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황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과 같은 말입니다. 교황님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교회의 가르침을 교황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책이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요 옆집에 돼지국밥 요새 얼마 하죠? 제가 가보니까 7,000원 하던데 국밥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이 싼 책이지만 내용은 국밥 100그릇 그런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 순교자 성호를 맞아서 제가 이 시대의 순교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순교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총 맞고 칼에 맞고 이럴 일이 적어도 종교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안락성당에 미사 왔다는 이유로 내일 경찰서에 끌려가서 죽을래 배교할래 이럴 일이 없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순교, 순교자 이런 말 들으면 다 그 옛날에 이제 전설 속에 그런 인물들이 순교하지, 요새 우리는 뭐 순교할 일도 없고 그냥 주일 미사 잘 지키면 되고 레지오 잘하면 되고 그런 이런 것이 과연 순교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마침 저도 이제 이 책을 몇 번 이렇게 읽고 나서 이 거룩하게 살으라는 이 부르심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 순교인 시대가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교황님도 이 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이 성덕의 이 소명을 진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교황님이 갈수록 책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란치스 교황님 책은 첫 번부터 이때까지 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교황님이 이제 한 6년 이렇게 되시니까 이 영성의 깊이가 상당해지고, 원래 영성이 대단한 분인데 더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교황님의 영성의 이제 완결판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주제도 이 책은 아니지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시대의 순교가 이 성덕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성덕의 길에 대한 교황님의 이 한 구절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16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 성덕은 작은 몸짓들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자기 꿈과 희망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피곤하였지만 아들 곁에 앉아서 애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바로 이것도 성덕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희생입니다. 그 다음 그 부인은 어떤 불안감이 들었지만 동정 마리아의 사랑을 떠올리고는 묵주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성덕의 길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외출하였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자 멈추어 서서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또한 성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16항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교황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성덕이 하루에 묵주기도를 100단씩 바쳐라. 양팔을 1시간 동안 들고 기도를 해라. 미사를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작은,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작은 순간순간의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고자 마음먹을 때, 그리고 노력할 때 그게 각자의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게 저는 덧붙여서 표현하자면 그게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사는 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주임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부들이 본 순교자들의 신앙. 여러분 교부는 이제
그래도 제가 1년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많이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가 교부가 누굽니까 하면은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가톨릭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넘어온 말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라틴어에서 바로 한글로 넘어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중간에 우리는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 천주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번 번역된 말이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음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그대로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대로 들어온 말들이 우리 교회 용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이러면 그냥 딱 들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써진 한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라틴어나 영어를 봐야만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부할 때 교자는 우리 교회할 때 교자고 부자는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다. 네. 영어로 하면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자,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일단, 교회, 종교,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죠, 그죠? 여러분, 신부님 할 때 그 부자도 그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예, 귀신 신자의 애비 부자, 영혼의 아버지다. 이렇게 쓰죠. 여러분, 미국 가서 미국 신자들이 신부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셨어요? 예, father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 신부는 father이 아닙니다. 영어로 신부가 뭐죠? priest죠, 그죠? 근데 아무도 신부님 보고 priest 이렇게 안 해요. 다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태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어도 프리스트와 같은 어원인 브레떼를 쓰는데 아무도 브레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태리어로 아버지인 빠드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아버지는 우리 같은 신부님들, 또 주교님들, 교황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넓은 의미로는 다 교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의미로 교부라고 하면은 이제 12사도 이후부터 약 그 8세기까지 거의 6, 700년의 그 교회 초세기 때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을 한정해서 좀 전문적으로 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에서 7년 동안 공부한 것도 이 교부들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 시대와 순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교부들, 12사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교부들도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순교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는 초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도 볼 수 있고 순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순교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순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입니다. 순교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증거를 가리킵니다. 순교자는 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된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순교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을 참아 받습니다. 나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73항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예, 대부분 모르시던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예.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예.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 교우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을 그 책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 때 보면 교리서 이외의 개인 설명을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회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교회가 이미 가르쳐 놓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신부님 맨날 저희들한테 책만 읽으라 그러고 예. 우린 뭐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바쁘고 책 읽을 시간이 얼마나 모자란데 왜 자꾸 이렇게 책을 읽으라느냐. 저는 그분에게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예능, 각종 스포츠 뭐 이런 거 온갖 다 합치면 죽을 때까지 TV 보는 시간을 다 합치면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TV를 안 본 지 이제 20년이 넘어서 TV에 대한 별 감각도 없지만 TV는 안 보면 안 볼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물로 그렇게 내놨어요.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TV는 보면 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 매우 떨어지더라. 예. 서유럽과 북유럽에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 해봤더니 학자들이 그 행복지수 높은 나라에서도 행복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TV를 많이 보는 거였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TV를 5시간 이상 보는 분들은 한 4시간으로 줄이고 4시간 보는 분들은 3시간 줄이고 그 1시간씩 줄이는데 행복이 점점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나 독서나 이런 다른 많은 것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톨릭 교회 교리서로 돌아와서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신자들이 혹은 비신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성당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느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개인 생각을 말하는 거는 상대방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여러분 개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안에 그 성경에는 혹은 교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인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소홀히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에는 개신교의 그 마르틴 루터의 영향도 상당히 컸는데 루터가 성경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고 다른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같은 것은 성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도 제가 이렇게 신자들한테 성전이 뭡니까? 이러면
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자 여기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왔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교리실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를 대교리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대강당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성전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현존에 있잖아요. 그 표지가 뭐죠? 지금 저쪽 감실에 저 빨간 등이 켜져 있죠. 그렇죠? 저 빨간 불 왜 켜놓는지 아세요? 전기세설에 나가는데 저 왜 저 24시간 켜놓잖아요. 저거 꺼진 거 봤습니까? 저는 안락성당에 서 저 빨간 등이 꺼져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끄지도 않았고 제가 켜지도 않았어요. 원래부터 저렇게 켜져 있었어요. 저 왜 저렇게 24시간 켜놓는 거죠? 예? 보기에 이쁘라고? 분위기가 은은하게. 저 불이 켜져 있으면 저 감실 안에 성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 감실 안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나 시골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그 시골 공소에 가보면 감실은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공소는 성체를 모실 수가 없죠.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오실 때만 미사를 봉헌하고 그 외에는 감실등이 항상 꺼져 있습니다. 예. 근데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저곳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공간이 되죠. 그죠?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에 전갑 전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과 성전 할 때는 한자도 다르고 원어는 완전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성자는 같은 성자입니다. 근데 전자는 전할 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하다, 전통이다,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의미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글로는 똑같은 성전인데 그렇게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의미는 그래도 좀 알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성경과 성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접할 기회가 일단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성전의 중심을 이루는 분들이 바로 교부들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부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지를 못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교부들 얘기하고 또 이렇게 교황님 문헌 이런 것도 전부 다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는 거고 교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씩 천천히 읽어야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이제 또 깊어지고 점점 배우게 되겠죠. 그죠? 다시 순교로 돌아오면 이 순교라는 말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그냥 한글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순교가 뭐지? 네. 근데 이 말은 라틴어 마르티리움이란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마르티리온을 그대로 음력을 했어요. 그리스 라틴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단어는 그냥 그대로 음을 가져와서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마르티리온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마르티레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 교리서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증언 계속 나왔죠. 그죠? 옆 앞에 보면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신앙의 진리를 증언하고 교리를 증언하고
계속 증언하는 사람. 근데 이 증언이 바로 순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도에 한번 강론 중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표지를 달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에 찬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이상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업적인 이득이 아니고 출세도 아니며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되게 간단한 설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세상의 논리하고 이게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때 이제 결국 선택을 해야 되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묘한 타협의 길을 딱 선택을 합니다. 완전 예수님 쪽도 아니고 완전 세속도 아닌데 딱 이 중간에 어딘가 이 새끼를 딱 해서 이 정도면 막 그래 세상적으로도 막 넘어가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뭐 내가 죄송한 것 같진 않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것은 순교자의 삶은 될 수가 없다. 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다 들어봤죠, 그렇죠? 네, 여기서 하느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재물은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느님과 이 5만원권을 섬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동시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한 절충도 안 된다. 여러분 요한묵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은데 너는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너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안에서 뱉어내겠다, 뽑아내겠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하십니다. 네. 그 중간 길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황님이 이 희망의 글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이상으로 시험하진 않는다. 그래서 상업적인 이득이나 출세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게 우리 신앙의 이 한계와 깊이를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여정이겠죠. 그렇죠? 아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초세기의 순교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앞뒤 다 자르고 갑자기 왜 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냐시오, 여러분 이냐시오란 이름은 여러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의 창설자 이냐시오도 있고 근데 그분이 아니고 정말 초세기에 한 100년경에 그 안티오키아의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 이냐시오 성인입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교의 이 주교라는 이유로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붙잡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분이 그 주위의 지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이제
주교님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엄청난 박해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제 뭔가 용기를 잃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야 되겠죠. 예. 본인은 죽더라도 신자 공동체가 그렇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사목자로서 편지를 정말 몰래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한 이 주옥 같은 이 보물 같은 편지가 다행히 그대로 이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냐시오의 7편지라고 해서 분도출판사에서 이미 정말 오래전에 그 이미경 박사님이 벌써 번역을 다 해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편지들입니다. 19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지금 읽어도 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본인이 소망했던 대로 110년경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들에게 물려주는 그 형을 받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축일은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부들의 순교 신앙을 제가 모두 살펴볼 수가 없어요. 교부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냐시오 성인의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순교에 대한 성인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로마로 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주위 사람들한테도 편지 다 썼는데 로마는 내가 가서 죽어야 되니까 더 뭔가 애절한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조금씩 보면서 이제 맛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맨 처음에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이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기를 제가 더 많이 청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슬에 묶여 있으니 만약 제가 목적지까지 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편지의 시작부터 뭔가 강렬하죠, 그죠? 네. 죽음을 앞둔 사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지금 순교를 매우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력하게 순교를 원하는데 만약에 하느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내가 계속 그 길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원하는 갈망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또 세상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됩니다. 예. 하느님께도 물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물어봐야 됩니다. 묻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물어도 안 나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제가 뭐라 하겠어요? 뻔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당신의 뜻입니다 하겠죠. 여러분이 딱 찔리는 부분은 제가 바로 그건 당신의 뜻이라고 해주겠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과 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유혹을 받죠. 그냥 하느님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시면 다음부터 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기도 같죠, 그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평생 따르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뒤에도 나의 뜻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 끝에 참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바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켜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하느님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저의 육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15년, 16년 전에 이 부산 촌놈이 서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서울에 가서 그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저 로마 갔다 오니까 이 망각연총이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우리 부산 출신의 조규만 주교님이 그 당시에 이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마침 제가 간 그날에 주교로 임명이 됐어요. 여러분, 주교님은 교황청에서 임명하면 그 순간 바로 주교가 됩니다. 서품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조규만 주교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 됐는지 저도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조 주교님이 저를 이래 보시고 하더니 부산 신학생이라니까 되게 반가워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학사님들한테 제가 그때 다른 동료 학사님들 몇 명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학사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소리가 나더니 이제 들고 나왔는데 당신이 그때 마침 학술 대상을 받은 책이 있었어요. 하느님 나라라는 조규만 주교님의 그 책. 그때 막 그 책도 또 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여튼 경사가 겹경사일 때였어요. 그래서 책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땐 KTX가 없고 새마을호, 무궁화 이런 거 탔겠죠, 그죠? 무궁화에서 이제 첫 표지를 딱 넘기니까 그 주교님이 저한테 이렇게 뭘 글을 써놨더라고요.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아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장재명 학사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차에서 그걸 딱 펴는 순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가 정말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도 정말 10년 넘게 한 번도 물론 제 서품 모토는 따로 있지만 제 일상생활의 모토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로 살자. 이게 항상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의 삶을 살자. 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제의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주교님의 이 짧은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선물 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선물도 같은 거 또 주면 이제 안 기뻐합니다. 강도가 세지든지 더 자주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딱 생각해보면 그냥 답들이 솔솔 나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이건 그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는 답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음을 자주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뒤에 표현을 보면 좀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저의 육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신자들에게 부탁한 침묵의 의미가 뭐냐면, 본인의 순교를 막거나 방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로마 신자들이 막 거기 총독이나 누구 찾아가서 저 주교님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구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같으면 그 안티오키에서 로마로 가는데 비행기로 한 4시간이면 가겠지만 옛날에는 몇 달 걸렸어요.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 부탁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소리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순교를 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면 이게 단지 내가 빈말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느님의 말씀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막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륜대 순교자 성지 가보면 요새 우리 한국, 특히 우리 부산교구 치명자 150주년 해서 우리 이번에 9월달에 큰 행사도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복자의 신 이재현, 마르티노 복자 또 몇 분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분들이 이 죽으러 갈 때 가족들한테 막지 마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리도록 하지 마라, 나를 가만 놔둬라, 순교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비정한 것 같죠. 그런데 순교의 길은 그런 인간적인 뭔가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거 다 생각하면 순교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일은 없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성덕의 작은 길들이 순교로 이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면 그 성덕으로 가는 길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옆에서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 사람이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교님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좀 죽게 놔둬라,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침묵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냐시오 성인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의 피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쏟아지게 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제단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의 합창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이 굉장한 은유인데, 굉장히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글이지만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나는 못 써. 정말 저는 못 써요. 저는 지금 나한테 누가 쓰라 해도 난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죽으러 가는데, 제가 죽으러 가야 될 원형극장을 지금 주님의 제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원형으로 삥 둘러서서 구경을 하겠죠. 굉장히 잔인한, 로마는 사람을 참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사자 여러 마리가 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합창단이다. 여러분이 한쪽에서 성가 단원이 돼서 그때 하느님 찬미 노래를 불러라. 내가 죽고 있을 때 하느님께 하느님을 찬미한 노래를 불러라.
지금 이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막 슬퍼하고 막 곡하고 이러지 말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하라고. 예.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 근데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이 자체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님인 태양을 찬미하고 누님인 달을 찬미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인 저 별들을 찬미하고 시냇물을 찬미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피조물 창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있어요. 오 감미로라 하면서 하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아시시 한번 가본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시 가봤다. 예, 거의 안 계시네요. 죽기 전에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 아시시를 저도 가서 알았어요. 가서. 여러분 아시시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그 아름다운 이 정말 이태리의 그 중부지방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산골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분명히 거닐었고 그걸 보면서 저 태양의 창가, 피조물 창가를 지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아시시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지은 게 아닙니다. 저 피조물의 아름다운 그 태양과 달과 별과 저 산과 그거 아름다움을 보고 그 노래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읽어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몸이 그냥 말기 암 환자 수준이었어요. 뭐 눈은 보이지도 않고 뭐 위장은 거의 지그노치 위암이었겠죠. 그럼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또 온몸에 또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몸에 예수님의 5상처, 5상이라고 그러죠. 5상까지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5상처가 뭐죠?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가 못 박힌 상처죠. 이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손발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바늘로 새끼손을 찔러보세요. 비명진명하잖아요. 그죠? 피 한 방울 나는데도 정말 너무 아파서 이런데 목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상의 비오 성인도 같은 걸 받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네,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맨날 피가 막 철철 흘러서 맨날요 막 붕대 감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죠? 이태리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 그 말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냥 예수님 저를 이제 그냥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뭐 정말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제는 그냥 저를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프란치스코야 하면서 진짜 대답을 해줍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너는 지금부터 당장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찬미가를 지어서 불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공문서답 수준도 아니고 데리고 가주세요.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나 어쩌란 말이야.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그 답을 듣자마자 제자를 부릅니다. 그 아픈 와중에 제자가 옵니다. 그리고 제자한테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고 불러준 게 바로 태양의 창가였습니다. 본인은 정말 죽고 싶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 아름다워라 형님인 태양과 이런 아름다운 창가를 지은 거예요. 그 거짓말로 지었겠어요? 정말 나는 고통스럽지만 태양은 아름답구나 이런 의미로 지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의 의미를
성의는 뭔지를 깨달은 거죠. 저도 사실 그 경지까지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굉장한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저 자체가 역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편하고 싶어 성당하는데 맨날 보이는 게 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저 십자가가 어떻게 평화로운 십자가, 저희 사람이 죽어 매달려 있는 게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역설을 깨닫고 넘어서야만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참된 평화라는 게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조용한 게 평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진짜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십자가 없이는, 어떤 고통 없이는 그냥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순교자들, 모든 성인들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인은,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오히려 당신을 더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런 문제는 남을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더 위대해집니다. 첫 줄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의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이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과 성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린토 이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쓴 편지 일부분이에요. 이냐시오 성인은 100% 이 편지를 읽은 분입니다. 읽고 본인이 또 이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의 근거가 바로 코린토이서의 사도 바오로의 편지. 근데 이게 그것도 사도 바오로 이것도 개인 편지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건 전부 뭐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책이죠. 바오로가 자기가 그냥 나는 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냐시오 성인이 바오로 사도의 그 구절을 묵상한 뒤에 보이는 것은 여기 보면 잠시뿐이니까 이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좋은 것이고 그 안에 뭔가 더 영광이 숨겨져 있으니까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성경이 성전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전은 분리할 수 없다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따로 놀고 성전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다. 성인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성경 말씀 없이 그냥 본인이 막 이런 주장 저런 편지를 쓸 수가 없다. 쓰신 분도 없고 항상 성인들이 뭘 한 거는 항상 거기에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때 여러분들 묵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집에서 펼치고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묵상할 때는 한계가 많겠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집에 성인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인이 쓴 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리서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펼쳐서 읽다 보면 이 부분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성전의 풍요로움은 제가 여기서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면 성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더 위대해집니다. 이 표현도 성인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이 박해받는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인은 반드시 이걸 읽었습니다. 안 읽을 수가 없죠. 읽고 나서 묵상을 한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는 게 박해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구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받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이렇게 순교를 강렬히 원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교가 더 위대해지는 거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비참한 죽음들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이 종교가 참되다는 것, 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딱 확신 들었을 때 이제 이 주교님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교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느님께 무슨 용기 100배를 얻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바로 죽어야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김수환 주교님도 요한바로 2세 교황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들 보면 주기경님 죽음이 어떠십니까? 하면 쉽지 않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렵다, 떨린다, 하느님이 계시는가, 회의가 온다. 이런 인간적인 고백을 다 합니다. 안 하고 바로 죽는 사람은 그 좀 속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런 뭔가 확신에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이 마지막 일화로 들려드리면 제가 그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예. 분명히 천국 열쇠는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작가의 무슨 소설 같은 거였어요. 천국 열쇠 비스무리한 그 당시에 막 천국 열쇠가 하도 뜨니까 그런 비슷한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소설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게 신학교 1학년 그 도서관에 소설이 많이 꽂혀있어요. 보통 1학년 때는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천국 열쇠부터 다 읽습니다. 소설은 재밌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두 번째 소설은 그게 어떤 순교자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순교자가 마지막에 이 제대위에서 이렇게 막 성체를 품에 안고 막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딱 이 국가 경찰이 더 이상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했어요. 딱 멈춰 섰는데 딱 눈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다 이렇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주님 제가 여기서 한 발 움직이면 정말 저도 죽고 성체가 쏟아지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셨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그래서 한 발 더 가고 총소리가 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건 제 개인 체험인데 가슴 속에서 진짜 막 불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정말 나도 그 상황이라면 나를 따라오느라 한마디 하면 나도 정말 따라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 누가 나를 너 죽인다 해도 죽여라 할 수 있는 이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물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생겼지만 그 어린 마음에 좀 객기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었겠구나.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옛날 선교자들, 옛날 우리 신자들이 뭐 성경 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여러분은 읽지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따라갔던 겁니다. 그게 순교였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우리가 배울 의미가 있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들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제가 아까 교황님이 얘기한 그 작은 성덕의 길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3항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각자 자신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풍성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빛을 비추어 주십사 주님께 청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